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족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다가 또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하신 것 이런 것도 다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 요소들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존하는 기술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거나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디에서나 다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이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이제 40년을 이제 보낸 셈인데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각도에서 조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나 혹은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 어려서부터 과도하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그 배워야 하는 인생의 스킬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줄 아는 것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 말하고 자기 생각도 그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무나 교회적인 환경, 너무나 과도하게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가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40년이나 그 동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과연 동족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믿어나 줄까? 내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겠는가? 누구라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4장 1절인데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그걸 어떻게 믿니? 모세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할 거다.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냐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고 이제 피하니까 가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손을 그 내 품 안에 집어넣어 봐라. 그래서 품 안에 이제 넣고 이제 빼봐라. 그래서 뺐더니 이게 갑자기 나병이 걸렸어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나병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손을 다시 넣어라.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이제 다시 또 괜찮아지고, 이게 이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내가 그 애굽으로 가서 나일 강물을 떠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쏟아봐라. 그러면 그 강물이 땅에서 피로 변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가 가서 너희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 이렇게 해봐라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다 듣고도 도대체 모세는 이 가는 것이 자기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자신도 없고 너무 이제 그동안 주눅 들어서 살던 그 습관 때문에 자꾸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덜한 자니이다.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말 못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할 줄을 모르니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하며 내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도대체 창조주가 누구냐? 내 입은 누가 만들었고 사람들의 입은, 사람들의 귀는, 사람들의 혀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그냥 함께 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입에 내가 내 말을 부어주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주겠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경우에 알맞는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알맞은 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꾸짖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주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화를 좀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기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아론에게 말을 하면 아론이 말을 할 거다. 그리고 아론이 너를 하나님같이 여기게 될 거다. 이 질서를 딱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가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드로에게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질 않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적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하면 아마 이드로가 너 정신 나갔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가 뭔데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던 사람이 너에게 무슨 부하가 있냐? 군대가 있냐?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을 다 이끌어낸다는 말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괜히 우리 너희 저 아내하고 자녀들 고생시키지 말고 여기 그냥 있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좀 잘못된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섣불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했다가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평생 그저 혼자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에는 여쭤보고 이런 말을 사람들과 나눠도 좋을까요? 이런 것을 여쭤보고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이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때 가서 말씀하시냐면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이제 가라. 아니 이 말씀을 왜 미리 말해 주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시냔 말이죠. 응? 순종해서 그 첫걸음을 띄는 게 이제 자기 장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인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널 찾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제 가도 돼.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요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간단하게 일러주십니다. 4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창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창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는 계획까지 주님이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대략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에 모세의 자녀들을 이제 할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모세가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보라가 그게 무슨 이유인지를 금방 깨닫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할례를 해서 그 앞에 던지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고 이제 그 모세를 죽이려던 그 일이 끝난 거가 이제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 앞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이리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언약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와 함께 가려면 같이 가도 이 죽지 않을 언약 백성인 표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을 할례를 하고 이제 애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애굽에 도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맞으러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아론이 이제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다 얘기해 줬더니 아론이 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이런 말씀들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세가 이제 그
가르쳐준 이적을 행하죠. 지팡이를 던지고 손을 넣었다 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괜찮네, 이제 뭐가 될 것 같네 하고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바로가 이제 듣기에 이놈들이 이게 무슨 게으름 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희들이 그게 지금 한가하냐? 그러면서 이제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벽돌에 쓸 집을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공급해 주고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짚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은 짚을 이제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거기서 그걸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건데 그 짚을 안 주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구해라. 그러고서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똑같이 예전같이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방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니까 금방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5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오히려 더 역풍을 맞아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우리를 애굽 사람의 손에 칼을 들려줘 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점잖게 했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이 선지자들을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과격한 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난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드디어 좌절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도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면 가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았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자기 동족에게서도 원망을 듣고 바로에게서도 가혹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님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하지도 않으시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 나타날 걸로 기대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형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금방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난관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느냐? 왜 단번에 하시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런 역경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경을 주신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왜 일찍 안 끝나는가? 왜 좀 더 일찍 끝나고 주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단숨에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안 하시고 시간을 끌고 계시는가? 그 과정에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시켜서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너희 동족을 너희 민족을 쫓아내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 이하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그 6장 2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그것을 반드시 지킬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그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 듣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을 듣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무시하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딱 분리가 되죠. 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조건이 이제 이 모세의 경우를 두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전한 말 때문에 바로가 더 엄격한 규칙을 정해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집트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별다른 구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정결하게, 더 분명하게 이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종종 기독교 역사에서 늘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더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곤 하는 것이 교회사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시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실 때 이것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세 번째는 지도자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도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사용됩니다. 이제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주님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죄악의 세상,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의 대표가 애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 알게 될 거라.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구원 계획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그 삶이 고달프니까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로의 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우리를 사로잡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고통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될 터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만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제 기도받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회를 삼아야 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의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보고 모세도 너무나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전하라. 그랬더니 그 12절에 가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듣질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모세가 너무나 좌절했어요. 지금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첩첩산중인 거예요. 계속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더 이제 딱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정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줄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해라. period. 그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바로에게도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에게서도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했는데 지금 가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하면 똑같은 좌절을 다시 겪어야 된단 말이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야야야 그래도 다시 한번 가봐 뭐 이러면서 살살살살 달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약속만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6장 30절에 보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예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제 그러면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 애굽을 어떻게 심판할지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해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고서 그대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모세가 용기를 다시 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쫙 기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라.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도대체 너무나 좌절을 많이 하고 너무 마음이 연약해져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살살살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좌절될 때도 있었지만 그때 또 다시 알맞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일으키고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동역자를 주셔서 혼자 일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론을 주셨죠.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진다든지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어느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늘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일을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앞일을 미리 알고 하니까 전쟁을 해도 어떻게 될 결과를 알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몇 대 몇으로 이길지 미리 알고 경기를 하면 이건 뭐 너무 싱겁죠.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관이 없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모세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난관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제 자기도 깜짝 놀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면서는 이제 완전히 경외감에 충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홍해 앞바다에 딱 맞닥뜨리게 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돼서 이제 또 이제 기겁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왜 나한테 소리를 부르짖느냐? 내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라.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점점 더 담대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담대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조마조마하고 정말 겁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더 담대해지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 될 거다 이 말씀은 안 하세요. 잘.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될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때로 계속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 가죠. 그런데 종종 이 담대해져 가다 보면 오버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분들이 오버하다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이제 점점 담대하고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다 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을 쳐라. 그랬단 말이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쭉 그 바다도 가르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갔어요. 이런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모세를 어떻게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 가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곤경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해서 넘어가게 하시고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용사가 되어 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스멘 포이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에스멘이라는 앞부분에 있는 그 단어는 비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가 그의 작품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현재형이면 지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에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너희들을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멘 포이에마.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존재,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근데 그 순종에 때때로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기에 알맞게 만들어 가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가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맞은 때 우리를 알맞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놀랍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각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가정에서는 가정의 지도자로 또 회사에서는 회사의 지도자로 각 영역에서 그렇게 지도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과정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하셨듯이 저희들도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순경이 아니어서 좌절스럽고 혹은 의심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